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부터 38절까지 (31절에서) 38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길에서입니다. 노중에서 길에서 제자들과 대화, 담소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니까는 분위기가 좀 그렇죠. 꼭 집중된 분위기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제자들과 더불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여러 마을들을 다니면서 길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요즘에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여론이 어떠냐 이런 거겠죠. 요즘 소문이 어떠냐 혹은 우리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 특별히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질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다. 옛날에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던 세례 요한 같은 분이시다. 혹은 세례 요한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은 또 물으셨습니다. 그건 그렇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길을 걸어가면서 베드로가 그냥 길 가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불쑥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원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또 사실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건 또 놀라운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정말 참 믿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군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분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이다. 베드로는 대답을 이렇게 했으니까 가장 확실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나는 이제 고난을 많이 받게 될 텐데, 그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불신자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니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장로들입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께 고난을 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요즘 말로 말하게 되면 서기관은 요즘 말로 말하게 되면은 그렇죠, 신학도, 신학자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요즘에 장로님, 목사님, 신학자들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 시대에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신앙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해서 예수님은 버림받은 바 되고,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버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그들에 의해서 죽임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런 고백을 한 믿음의 사람, 가장 분명한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청을 올립니다. 간청. 뭐라고 간청하죠?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그런 거죠. 예수님은 아직 30대 초반, 나이가 어리시고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될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면 세상에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오래 사역을 하신 것도 아니고 3년도 채 안 되는 이런 사역도 못 하시고 그만 죽임을 당하게 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강 그런 내용이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제자는 너밖에 없구나. 나를 참으로 생각해 주는 자는 너밖에 없다. 이게 보통 인지상정, 이게 우리의 보통 정서죠, 정서. 그래도 내가 괴로울 때 의지할 사람은 제자 중에는 너밖에 없구나. 이런 대답이 아마 우리 한국의 풍토에서는 자연스러운 대답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돌이켜서 베드로를 향해 돌아보시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고맙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꾸짖어 야단을 치신 거죠. 꾸짖어 가라사대. 뭐라고 꾸짖으셨나요? 사단아 인정이 많고 친절하다가 그렇죠. 인정 많고 친절하고 자상한 태도를 취하다가 예수님 앞에 사단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배려가 많고 친절하고 자상하고 예수님을 끔찍이 생각하다가 잘못하면 사단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다가 사단이 되었는데 베드로는 아주 인정과 의리, 자상함, 친절함 그것으로 사단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게 사단이 되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것으로 베드로는 자기한테도 속은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생각한다 라고 베드로는 자기도 속인 겁니다. 자기한테 속은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죠? 그런 예수님께 친절한 말을 하고 상냥스러운 말을 하고 배려심이 많고 자상하긴 한데 그 베드로의 마음이긴 한데 사실 영은 지금 그렇게 친절하게 친절과 자상과 친절과 매너가 좋은 베드로의 안에는 그게 마귀가 들어있어요. 영이 마귀예요. 예수님은 즉각 알아채시고 베드로가 충격을 받을 게 분명할 텐데도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요즘 아이들이 하는 표현을 들리게 되면 꺼져라 뭐 그런 거겠죠.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친절과 사랑과 온유함과 상냥함과 매너 있게 인정을 가지고 의리 있게 대하는데 그게 자기 마음인데 예수님 갑자기 자기를 쳐다보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라져라 그런 뜻이죠. 사단이 베드로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 사람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이 사람의 일을 생각해. 당연한 것이야. 뭐 당연한 거.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그게 마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마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거듭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그 즉시로 그냥 사실은 그 안에 마귀가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냥 자기의 삶이 자기의 성품이 마귀의 통로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자기가 사단과 야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런 생각이 없죠.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배려, 이해, 친절, 매너 그건데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베드로 안에 들락거리는 마귀를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친절과 사랑과 뭐 그런 그렇죠. 따뜻한 마음씨 그걸로 포장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영이 사단이 들어와서 머물러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책망을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사람의 공동체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됩니다. 사람의 공동체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배려하고
그럼 무슨 공동체가 되느냐? 불행하지만 교회는 교회인데 마귀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가득한 공동체.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고, 또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사람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베드로를 야단치신 이후에 아마 분위기가 좀 썰렁했겠죠. 아니, 같이 다닌 지가 얼마나 됐는데, 지금 동고동락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갑자기 조금 무슨 죽을 죄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사단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날 분위기가 좀 많이 썰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 이후에 설명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거든, 그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도 따르고 자기도 잘 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 예수님도 따르고 자아도 살아있고, 이게 베드로가 아마 걸어가려고 했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윈윈. 예수님도 잘 되고 또 자기도 잘 되고, 그러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근데 예수님은 신앙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잘 되는 게 신앙이에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뜻하시는 신앙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할 적에 그렇죠. 믿음의 대열에 참여한 건 사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믿음의 대열에 참여했지만 뭐가 안 되는가 하면은 믿음의 대열에 참여했지만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인간의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래오래 만수무강 옥체를 보존하시고 예수님도 잘 되고 또 나도 좀 덕도 좀 보고 서로 잘 되고 다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베드로도 잘 되고, 그게 뭐냐면 그게 사단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랍니다.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사람답게 살려고 그럴 거예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종종 사람의 일도 좀 생각해 가면서 인간답게 사람스럽게 그렇게 살다 보게 되면은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수가 생깁니다. 근데 그게 영적으로 뭔가 했더니 바로 그게 사단의 빌미가 되고 사단의 통로가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욕심을 제거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신의 생각, 가치관, 사고방식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거를 이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완성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생각의 할례, 사고방식의 할례. 잘라내는 거죠. 기준이 무엇인가? 수단이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면 남는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이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면 남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진리. 그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요.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아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내가 깨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